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휴가를 가셨습니다. 밤 집회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을 쓰지 못하고, 저는 밤 집회를 못하니까 낮에 주십시오 해서 오늘 제가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내려놓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2장 7절에서 14절,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홀수를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를 읽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이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곳곳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소식이 그 주위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럴 때 모든 왕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발락 왕이 더 많은 고민과 번민 속에 두려워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하고 긴장한 나머지 아주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소문이 있는 발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많은 신하들에게 돈을 주어서 돈과 사람들을 보내서 발락을 자기가 있는 나라로 데려오도록 보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사람 발락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모압 땅까지 퍼져 있었다. 또 말하기를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공언은 하지만 실제로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에도 발락과 똑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실 때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압 왕 발락이 사자들이 그를 찾아갔을 때
발람은 이제 진정 의미에서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람 왕의 사신들이 많은 보물과 돈을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왔을 때 발람의 마음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선지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뜻대로 자기 자신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왜 모압 왕 발락을 따라가고자 그 청을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먼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에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지상이나 지옥의 어떠한 세력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발람의 교만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신들의 말에 우쭐했다. 매우 값진 뇌물과 장래의 부귀 영달은 그의 탐욕을 자극했다. 그는 그들이 내놓은 보물들을 탐욕스럽게 받아들이고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순종할 것을 공언하면서도 발락의 소원을 채워주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부귀도 없고 하나님의 청에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두 주인을 섬기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우쭐하는 분들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정말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는 칭찬의 말을 들을 때 우쭐해지지는 않나요? 우쭐대는 신앙,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신앙입니다. 우쭐대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곡식은 무르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신앙도 열심히 봉사하면 할수록 머리 숙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제일이라는 우쭐대는 교만은 교회를 가장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를 가장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은 당을 짓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짝수를 읽고 여러분들은 홀수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옵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함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침례를 베풀지 알지 못하노라. 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당을 짓는 일, 분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사람, 나는 누구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사람입니까? 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을 봐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란이 있을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로 인도했지만은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침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람을 인도하고 침례까지 다 주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바울의 사람이라고 말할 것을 미리 염려하고 침례는 두 사람 외에는 주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죄를 짓기 쉽습니다. 나의 뜻이 직원에 반영되기 위하여 직원들과 또 가깝게 지내면서 자기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님 외에는 그 누구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의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기도하며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 누구의 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폿대를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하고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위반되면 가차없이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처럼 모두가 분쟁이 없는 말을 하고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화합하는 동대구 새벽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민수기 22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발람은 행복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발람은 발락을 따라가서 자신이 원한 대로 그 엄청난 재물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졌고 발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에 소리쳐도 우리는 그 소리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급한 환자가 있어서 약을 사려고 약국을 찾으면 약국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정해 놓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탐심이 지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이 나오는 아름다운 사랑은 그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요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지만 유다는 전혀 감동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봉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돈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봉사로 은혜 받은 베드로는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슬피 울며 회개했습니다. 반면 감화받지 못한 유다는 자기의 잘못에 분하여 목매에 달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을 원하는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칭찬입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낭만도 없고 그저 기계적으로 일이나 하고 값진 인생을 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낭만도 주셨습니다. 또 노을의 아름다운 빛깔도 감상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또 나무와 풀숲 사이의 들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또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신앙은 모든 즐거움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발람은 자기의 원하는 재물을 보고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발락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보내신 목적이 발람이 받고 싶은 재물을 얻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람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끝까지 고집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그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 나기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별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이 망할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명품 신발, 명품 가방, 명품 옷은 그의 눈에 보이지만 나기도 보이는 하나님의 기별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밖에 보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아집과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우로 가라고 하시는데 발람은 하나님께 좌로 가면 안 되냐고 계속 좌로 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